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요 5월에 들어서 첫 번째 드려지는 수요예배이죠. 이 매주 수요예배를 드리지만요 또 5월의 첫 수요예배라고 하면 뭔가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저만의 기준에서 느껴지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날씨만 보더라도 어떤 분은 덥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춥다고 합니다. 또 같은 음식 앞에서도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뭐 별로 맛없어 라고도 하죠. 상황은 같은데 언제나 반응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또 남도 판단을 하게 되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는 건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좋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또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 기준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우리는요 보통 믿음의 기준을 밖에서 찾습니다. 행동과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근데 바울은요 기준을 안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요 실천함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게 되고 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정도 문제로 왜 힘들어하는 걸까? 그 순간 이미 우리는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짐을 대신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짊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부담스러워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짐까지 져야 한다니까 이게 부담 100배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랑으로서 불가능한 삶이라고까지, 사람으로서는 살기에 불가능한 모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먼저 보여주신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선택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십자가로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짐을 짊어진다, 끝까지 견딘다, 버텨낸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감정적인 공감 이상의 이야기이고요, 실제적인 희생이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지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 지점에서 멈춰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라면요, 벌써 세상은 갈등이 없고 화목함만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뒤에 기준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은 무조건적인 배려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방향이 분명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은 혼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4장에서는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먹는 문제, 또 지키는 문제, 서로 판단하는 문제. 근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짊어지는가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쉽게 판단합니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내 기준은 더 단단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지점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냥 단순한 한번적인 해보겠다라는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 삶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요, 이제 말씀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겠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고 조금 더 착하게 살라라는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삶, 이게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마음 먹고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요,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어로 보자면 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많이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들어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방법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토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준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약점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기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은혜로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살리는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삶인 것이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짊어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모습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더 이상 자기 기준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점점 나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겠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특별할 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인상적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고 싶지 않을 때 참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이해하고,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선택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간 대화 중에요, 배우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고 그러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질 것인가.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어렵기도 매우 어렵고 손해까지도 보는 길일 겁니다. 불편함만 가득한 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따라 살 것인가. 내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좋을 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자리에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남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